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증거되는 믿음의 품질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내용에 대해 마지막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형제 우애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진실한 인격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사랑은 진실한 인격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인격, 이것은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자로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해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진실한 인격으로 진리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바로 진실한 인격으로 진리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사랑은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위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진실한 사랑, 이것은 인격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사랑에 관한 내용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선한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형제의 사랑은 필라델피아, 이것은 서로 우애하는 것인데 여기서 서로 우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사랑한다. 과연 사도리들이 증거하는 친절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행동 또는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태도, 우리가 설사 그것을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사랑에는 언제나 진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것은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인격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무슨 인격인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높은 대상인 것처럼 그 앞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깨닫고 나의 소유로 가지고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임의로 어떤 것을 정하여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구분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진리로 하는 것이며 깨끗함으로 하는 것이며 거짓이 없어야 하며 존경으로 피차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숙고하고 계속 상기하고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지금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의 세상의 관념적인 행위인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또다시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무엇이며 또다시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왜 형제 사랑에 사랑을 또다시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볼 때에 이것은 본질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품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이 인생의 새 사람의 열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은 마지막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안에 모든 믿음의 품질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완결됩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라고 해서 형제 사랑으로 언급된 필라델피아와 구분하고 있죠. 사도들은 형제 사랑과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맺어야 하는 이 마지막, 이 사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임을,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 세상의 것과 구분하고 있는 이 아가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특별하게 언급되는 언어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가장 특별한 품질,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로 정의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자가 되었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마지막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전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아름다운 말, 진리에 관한 내용들, 지식으로 하는 말들, 모든 선한 행위들, 그 모든 비밀과 모든 능력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무익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좋은 말들, 교훈들,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섬김들, 이 희생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열매로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외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좋은 말들을 할 수도 있고 더 깊은 깨달음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그 사랑의 품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열심과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이 행위가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모습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라면 그 본질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철학적인 내용 말고요.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쉽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사랑의 차이는 바로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는 섬김, 순종으로 하는 희생, 순종으로 다가가는 다가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성, 이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내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의지로, 나의 의로 나타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며 중심이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목숨까지 주는데도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섬기고 희생했음에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시간을 전부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음에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체는 바로 자기 사랑이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죠.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조차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즉 나의 기쁨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본질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유일한 조건이 있죠. 오직 새 사람으로만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이 새 사람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을 따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랑, 즉 옛사람을 대표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지만 또다시 이 구분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기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순종함으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는 동일한 사랑으로 의지를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막고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념하며 우리 자신이 나타내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자기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목숨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전부인 것이죠.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꺾지를 않는 것이죠. 나 자신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바로 자기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자기 사랑을 본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이며 자기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였어요.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랑에 순복하여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 의와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자기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구분된 나라입니다. 즉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구분하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고 확신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표면적인 것은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순종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순종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 나라와 세상의 나라, 혈과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나라, 즉 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오직 영으로만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이며 새 사람이 열매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내용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어서 순종으로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랑, 바로 진리에 관한 것임을, 진실에 관한 것임을, 거짓이 없는, 악이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과 혈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는 것, 내 지식으로 습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확실한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결국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사랑이 강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았던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품질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